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꿈꾸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꿈꾸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한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푸른 초원보다는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고층 건물의 꼭대기 펜트하우스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꿈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모르겠고 나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꿈이십니까? 사람마다 꿈꾸는 인생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도 꿈꾸는 인생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우리가 화려한 인생을 살기를 꿈꾸어 본 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평범하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산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화려한 인생을 꿈꾸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대부분 연예인을 동경하고 나도 저 연예인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이제 연예인이 되고 싶은 분들은 별로 없지만, 어른들은 이제 친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정말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잘 벌고 좋은 집, 그런 집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한다는 것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화려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누구보다도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쓰면서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 헤롯도.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인간이 꿈꾸는 화려한 인생이 얼마나 덧없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이제 밑바닥에서 화려한 인생을 누리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인물이 이제 여러 명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헤롯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이 헤롯들을 한번 구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헤롯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명은 알아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이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을 때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이두메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 지역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이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사람들 이제 에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헤롯 대왕은 그 에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헤롯이 왕이 되기 한 100년 전쯤에 이제 이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이 있었습니다. 한 100년 정도 마카비 왕조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민족을 공격하고 그 땅을 정복한 후에는 그 사람들에게 이 모세의 율법을 믿고 따를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그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아버지 때에 이 유대교로 개종한 반쪽짜리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이제 평민이었어요. 평민이었고 반쪽짜리 유대인이었던 헤롯은 거의 팔레스틴 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헤롯 대왕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이 반쪽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땅을 다스리는데 자신은 100%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반쪽짜리라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지어진 이 수르바벨 예루살렘의 성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분봉왕 헤롯이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나라를 이 헤롯의 3명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가장 북쪽 저 멀리 이둘의 지역은 빌립이라는 아들이 다스렸고, 그리고 이 갈릴리와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레아라는 지역은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은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켈라오라는 아들은 되게 포악한 아들이고 좀 성격이 좀 안 좋은 아들이라서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폭정을 계속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다스린 지 10년 만에 이제 쫓겨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유대 땅에는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는 그래서 저 북쪽에는 필립이라는 사람이 다스렸고, 갈릴리와 그리고 베레아 지역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다스렸고, 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우리가 좀 친숙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구를 죽였느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왜냐하면 이 헤롯이 자기 형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랑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에 어긋난다고 세례 요한이 비난을 하자 그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죽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또 예수님을 만났었죠. 여러분들의 성경을 잘 읽으시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이 예수님이 어느 지역 사람이었냐면 갈릴리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갈릴리를 누가 다스렸느냐? 분봉왕 헤롯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분봉왕 헤롯에게 보낸 그런 사건이 우리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나오는 헤롯이 있습니다. 이 헤롯은 누구냐? 어떻게 보면 이 헤롯 대왕의 이제 손자입니다. 손자. 그리고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삼촌이 되는 것이죠. 이 헤롯이 누구냐?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이제 뭐 들으시면서도 헷갈리시죠? 저도 얘기하면서 제가 막 헷갈려요. 왜 이 나라 사람들은 다 할아버지도 헤롯, 아들도 헤롯, 손자도 헤롯, 이렇게 이름이 똑같은지 들으면서도 이제 헷갈리는데, 하여튼간 이제 오늘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전 지역을 통치할 만큼 넓은 영토를 갖게 되는 왕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세푸스의 유다의 고대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유대 고대사를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헤롯 대왕의 가문을 보면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한국의 드라마는 명함을 내밀지도 못할 만큼 그런 이제 막장 가문이에요. 이 헤롯의 가문이.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제 이 헤롯 아그리빠는 그렇게 막장으로 산 사람은 아니지만, 인생의 굴곡은 좀 있었지만 인간 승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화려한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었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로마에서 누구랑 함께 교육을 받았냐면 로마 황제의 아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는 성격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손이 커요. 손이 커요. 그리고 손이 크고 남에게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선물 주기를 좋아하냐면 분에 넘칠도록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러한 사람은 부자가 될까요? 가난뱅이가 될까요? 분에 넘치도록 선물을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가난뱅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헤롯 아그리빠는 가난뱅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가난뱅이가 되었냐면, 가난뱅이가 돼서 이제 다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어느 정도로 가난뱅이가 되었냐면, 이 빚 독촉에 시달려서, 근데 손은 크고 선물은 주기를 좋아하니까 이제 빚을 얻어서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어찌나 빚 독촉을 하든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살하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로마 황제의 아들과 함께 로마에서 교육을 받다가 빚쟁이의 독촉에 시달려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에게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누이가 누구냐? 헤로디아라는 사람. 헤로디아가 누구냐? 삼촌의 아내가 되는 거죠. 삼촌의 아내.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자기의 삼촌인데 자기 누이가 삼촌의 와이프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원래가 아니에요. 또 다른 삼촌이 있었는데, 삼촌이 삼촌의 아내를 이렇게 꼬셔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복잡한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헤로디아에게 니네 오빠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해서 이 자기 남편인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야기를 해서 먹고 살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술이 웬수라고 이제 어느 날 이제 같이 잔치하는 가운데서 술이 먹고 취했을 때 이 아그리빠와 헤롯 안티파스가 서로 이제 말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말다툼이 일어나면 여러분 좋은 말이 입에서 나오나요? 아니면 사람을 찌르는 말이 나오나요? 사람이 찌르는 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아그리빠를 아프게 했어요. 뭐라고 아프게 했냐면 내 덕에 먹고 사는 가난뱅이 주제라고 이제 이렇게 쏘아 붙인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자존심이 상한 이 아그리빠는 다시 로마로 무작정 떠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로마에 가서 그 당시 황제 동생의 손자와 친해지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세계사로 보면 칼리굴라라고 그 로마의 악독한 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아그리빠가 이 칼리굴라랑 친해지게 되고 칼리굴라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이 빈털털이었던 아그리빠는 이 빌립이 다스리던 이둘의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금이 환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이 칼리굴라가 암살이 된 후에 클라우디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이제 되는데 그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큰 공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아그리빠는 이 팔레스틴 전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아주 화려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백성에게도 이제 존경을 받던 사람이에요. 왜 존경을 받느냐? 천성이 남에게 무엇을 주기를 좋아하고 동정심이 많고 온순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존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요세푸스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해 놓았냐면 이 아그리빠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단 하루도 제사를 드리지 않고 지나간 날이 없을 정도로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죽을 때에는 온 백성들이 처자식을 데리고 나와서 함께 율법의 요구대로 베옷을 입고 이 아그리빠 왕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는 정말 누구보다도 좀 어려운 인생을, 젊었을 때는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로 가면 갈수록 화려한 인생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 정말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렇죠. 겉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사람하고는 좀 틀려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좋아하자 사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교회를 핍박하는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역사의 기록이 된 것을 보면 천성적으로 선물 주기를 좋아하고 온순하고 그리고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러한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며 죽을 땐 온 백성이 다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아그리빠를 하나님은 치셔서 죽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신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또 이 사건을 이 요세푸스는 더 자세히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축제가 일어난 때 그리고 그 축제의 둘째 날 이 헤롯 아그리빠는 은으로 만든 멋진 옷을 입고 아침 일찍 이 쇼가 열리는 극장으로 갔습니다. 은으로 만든. 근데 이제 이른 아침에 갔으니까 저쪽에서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겠죠. 그럼 이 아침 햇살에 이 은으로 만든 옷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번쩍번쩍번쩍 빛나겠죠. 번쩍번쩍 빛날 거예요. 그러자 얼마나 이것이 화려하고 휘황찬란했든지 이곳저곳에서 아그리빠가 신이라고 아첨하는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아첨을 했냐면 신이시여. 지금 이 신이시여는 이제 헤롯 아그리빠를 향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이시여. 우리가 지금까지는 왕을 인간으로 존경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왕을
인간과는 다른 존재로 인정하겠나이다라고 사람들이 막 아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그리빠는 이 말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꾸짖지 않고 즐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치셨고 5일 동안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다가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헤롯 아그리빠의 죽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세상의 화려한 인생은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인생은 부질없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화려한 인생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파멸로 우리를 이끄는 불행한 것입니다. 이 땅의 화려한 인생은 결국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냐면 자기의 화려한 인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라는 핑계지만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화려한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해쳐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더 화려한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경쟁사회잖아요. 경쟁사회. 남을 밟고 올라서야지만 내가 화려한 인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청년도, 그 청년도 변호사 청년이거든요. 변호사 청년이 되게 좋은 회사에서 일을 해요. 근데 그 청년이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 회사에서도 그런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이게 너무 치열한데 그런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높이 승진하기 위해서 라인을 잘 타야 되고, 그리고 내가 더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커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매는 그것이 싫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낮은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한번 떵떵거리면서 출세한 화려한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까요? 내가 누군가를 밟고 올라갔다면 다른 사람도 나를 밟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긴장감과 불안감 속에서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 인생일까? 또 이 헤롯 아그리빠는 우리가 볼 때 선한 사람처럼 보이잖아. 선한 사람처럼 베풀기를 좋아하고 선물도 좋아하고 온순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는 왜 베풀기를 좋아했을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베풀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푼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베풀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칭찬하는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는 사람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TV 프로에도 보면 이제 어떤 프로가 있어요. 이제 고민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고민을 얘기하면 그 고민을 풀어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해요. 이런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 이렇게 인심을 쓰고 선물 주고 퍼다 주는데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나는 선한 사람,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퍼주는 사람들. 그러나 정작 본인의 가족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심을 썼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제 이 헤롯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스리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죽었을 때 이 국고의 재정이 텅텅 비고 오히려 빚이 있었어요. 빚이. 그러니까 다 어디다 쓴 거냐? 사람들에게 인심 쓴 거예요. 아, 우리 헤롯 대왕이 최고다. 우리 아그리빠 왕이 최고다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심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산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헤롯이 신앙심이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이 신앙심이 좋은 사람일까요? 오늘날에도 이 헤롯 아그리빠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자신이 꿈꾸는 삶을 이루어주는 우상으로 생각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믿느냐?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열심을 드리고 내가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바로 이 아그리빠와 같은 사람,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산 사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를 위하여 사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욕심을 위하여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불교에는 뭐 일천번제가 있죠. 일천번 절하는 것이 있죠. 왜 절을 하느냐? 내가 부처 당신에게 이만큼 성의를 보였으니까 당신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폭탄 테러를 합니다. 왜? 폭탄 테러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그들이 말하는 극락에 가서,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서 9명의 아리따운 처녀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자살 테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화려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헤롯은 이렇게 죽었는데 2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24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세상의 화려함을 누렸던 아그리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 속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얻어서 더욱더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권력을 가졌던 헤롯의 가문은 점점 말라 죽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점점 더 힘을 얻어 번성하여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까지도 정복하였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신기루와 같은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시길 원하십니까? 헛된 세상의 화려함은 내려놓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날마다 번성하는 참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